어제가 이춘이었는데, 이춘, 날이, 양력은 항상 같기 때문에, 2월 4일 날이 이춘입니다. 양력. 근데 올해는 하루가 앞당겨져서 2월 3일 날 했어요. 그래서 이 3회 정신이 들어왔다. 기운이 들어오는 곳으로 내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시가 야자시. 인자는 주인인데 그 주인이 이제 강림한다는 뜻이라고. 특히 신축년은 중산대에서 세 번째 천주고사 맞는 해이기 때문에 역시 삼천성도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임자정신이다. 그런데 그 야자시의 그 시간이 임자시더라 그 말이에요. 임자시. 그래서 의미가 깊다 하는 걸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도터의 그 등록증이 도착이 됐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등록증 재산 배당까지 받았으니까 일을 해도 이제 문제가 없는데, 먼저 일을 해야 할 것이 비닐하우스라도 쳐야겠다 하는 거고, 근데 그 비닐하우스 치려면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비닐하우스 자재를 사람이 한 300m 지금 들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문제. 그래서 지금 5사람 이상 동원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더라 하는 거예요. 한 10명이라도 모여가지고 한 5-6번씩 들고 다니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문제더라. 또 농막을 하나 설치해야 되겠는데 역시 길이 나지 않으니까 역시 조립식으로 해야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조립식으로 농막이라도 짓고 비닐하우스를 쳐야 전기를 끌어올 수 있어요.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중이다. 농막도 지었고 하우스도 쳤으니까 전기를 좀 놔달라 하면 그 전기가 바로 그 옆에 그 농막까지 들어왔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200m도 안 되니까 200m는 전주 2개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전주 2개 값만 주면은 한전에서 하나 설치해 줄 거예요. 그리고 농막을 지으면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밥도 지어 먹고 또 해수면도 봐야 되니까 항수도 시설 또는 하수도 시설도 해야 되는데, 이 하수도의 문제는 요즘 별도 설치 않더라도 자연 친화적으로 쓰는 게 있죠. 미생물에 갖다 설치만 하면 돼. 네, 미생물. 그러면 그거 정화도 퍼낼 수는 있죠, 그죠? 그것도 어떻게 구입해서 갖다 놓을 건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 그리고 거기다가 하다못해 땅을 이용하려면 산속이라 완전히 산중이에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 치는 문제도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편이 철사줄로 전기 통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더라. 역시 태양광으로 하는 거니까 전기로도 별로 안 주고. 그래서 이것이 항상 우리 도반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내가 모두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에요. 본문. 오늘은
제도성사님의 말씀인 만민해연경 245쪽의 글입니다. 음양합독화의 노래 한 건데 38선을 피벽하고 우리 것을 찾는다 하는 제목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도에 대해서 내가 오늘 서론에 기록을 했는데, 우주에는 정해지지 않은 별들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큰 별 하나가 궤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가정하면 그 별은 살아남을 수 없어.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다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 테고, 그 위성 때문에, 별 때문에 다른 별들도 깨져야 되고,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 모든 별은 다 궤도가 있더라. 궤도. 그것이 도다. 그 말이죠. 도. 그러므로 도는 하늘의 정신을 뜻한다. 이게 천도라고 해요. 천도. 하늘의 도. 그걸 과학적으로 이제 궤도다. 그래. 철길 있는 길을 궤도라고 하는데, 우주의 별들은 철길처럼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그 길을 따라 간다고, 그래서 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궤도의 정신이 바로 정도요. 정도. 그러니까 이 도는 천도요, 궤도요,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하늘의 정신에 따라서 이 자연도 순응을 하기 때문에 천지의 자식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은 역시 그 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거를 도리라고 해요. 도리. 도의 이치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지금 이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알지 못하고 산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말세가 됐고, 따라서 이 천지 부모의 그 신명이 개벽을 한다. 개벽을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요한계시록 핵심이고요. 나는 내가 새하늘 됐다. 여기가 바로 개벽이라고. 이 개벽의 미래 세계를 나가려면 금방 얘기한 이 도의 이치를 알아야만 가능하다. 왜? 하늘의 도의 이치를 모르는 자가 천지 부모님의 자식 노릇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천도의 의미, 현실적인 도, 천문학,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정신도 창조 정신이 산이기 때문에 3의 작용으로 도가 있어요. 3의 정신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궤도도 두 가지의 의미로 이제, 하나는 크게 도는 것은 행성이고, 그러죠? 행성. 그 행성을 도는 것을 위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도는 것도 이제 음양으로 행성과 위성이 있는데, 요걸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행성이라는 놈은 반드시 정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타원형이라, 타원형. 왜 타원형이냐? 선천엔 미완성이기 때문에, 미완성. 타원형으로 돈단 말이에요. 근데 위성은 반드시 정원으로 돌아요. 정원. 그러니까 역시 이게 이제 음양이치로 정과 정이 아닌 이정상. 근데 이 행성이라는 건 타원형으로 도는데, 왜 타원형으로 도냐면 태양계를 집어 둔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약간 타원형이라는 거.
그 타원형이기 때문에 꼬리가 붙었어요. 어디가 꼬리 붙었어요? 이자. 원래는 원이 360도이기 때문에 그 360도에 따라서 날짜도 360일 해야 돼요. 360일. 그 도에 따라서 날짜도 이렇게 360일이 돼야 돼요. 근데 또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뭐가 4분의 1일이 도더라는 게 꼬리라고 꼬리가 있는 이유가 타원형으로 돌아서 그렇다고. 근데 왜 타원형으로 도냐? 우주에는 본래 본체의 정신이 있다고. 우주 공간에는 요 공절에는 원래 창조의 그 정신이 있어요. 그 기가. 그게 바로 힘이에요. 힘. 근데 이 힘이 보이지 않아. 무형이. 그러므로 이 태양이 중심인데 핵심이 이게 태양이 있으면 또 이제 돌잖아요. 중심이 없으면 돌 수가 없잖아. 근데 중심이 있으니까 도는데 이게 타원형으로 도는 것은 이 태양 말고 또 하나의 중심이 있다는 거. 그거를 과학자들은 또 다른 초점이라고 그래. 이 태양이 정 초점이고 요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초점이. 그거를 내가 이름 붙여가지고 초점이라고 해. 초점. 그거를 이제 허도스라고. 허도의 이제 정신. 근데 그러니까 모든 별들이 이렇게 행성들은 저같이 타원형을 도는 게 이렇게 헛도수라고요. 그러니까 저 헛도수가 사라져야 요게 이제 사라져야 천도수가 돼서 정원이 돼가지고 360일로 정확하게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음양으로 역시 초점이 가짜 초점까지 있어가지고 타원형으로 돌게 하니까 초점이 두 개를 한 거. 음양의 정신, 선처럼. 네? 음양의 정신이라고. 그래서 선처럼 뭐예요? 하늘과 땅이 합해지지 않은 거예요. 조합이 안 됐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처는 조합이 안 돼가지고 각각 미완성이, 그러니까 각각 전혀 총각이죠? 하늘과 땅이. 그러므로 선처에는 미완성의 시간이더라. 한데 천문적인 설명한 거예요. 이 천문적인 차원도 이와 같이 음양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 미완이 됐단 말이야. 미완. 저 허점이 허초점이 사라지면 이제 정원을 돌게 되고, 그러면 모든 우주가 다 하나같이 이제 정도로 한 거예요. 정도로. 그것이 후천이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미래는 음과 양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주의 본체 자리는 음양으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정과 동이라고 그러죠? 정과 동. 정은 보이지 않는 우주의 본체, 공짜리. 동은 만물화한, 하늘을 말하면 모든 별들은요, 모든 별들이 동하는데 본체는 정이라고. 근데 이놈이 정이라는 놈이 초점도 하나 생긴 거 아니야? 근데 미래는 이게 합하니까 정은 없어지고 요 하나만 딱 생기잖아. 그래서 미래는 합일이야, 합일. 합일. 딱 하나로 통일된다고. 하늘의 이치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이 하나가 돼야 하는, 그러므로 꼬리가 사라진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천문학자들은 저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은 저 초점이 하나 더 있어서 타원형으로 돈다는 것까지만 얘기했지, 이런 같이 철학적인 의미를 모르고, 또 그러므로 철학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미래도수를 알지 못한 거예요. 360일로 화하는 그 이치, 개벽도수를 천문학자들은 모른다는 거지. 지난주 토요일 날은 저 수도터 가서 좀 일하고, 그 다음날 일요일 날은 그전부터, 오래전부터 얘기한 거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서 산에 가서 뭐 할 일이 좀 있어서
저 주황산까지 갔는데, 주황산, 주차장에서부터 왕복이 한 10km 돼요. 10km 걸어 올라가서 걸어 내려오는데, 한 거의 8km 정도는 이제 길이 다니는 길은 편하긴 해요. 근데 마지막 코스에서 이제 가파려가지고 거기 올라가기 힘들다. 이제 나이 먹으니까 힘들어. 올라가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내려왔는데, 요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나무가, 큰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그걸,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참나무요. 그러니까 뿌리들을 다 옆에 그냥 돌려가지고, 넘어뜨리려 하다가 결국은 가운데 하나를 못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는 그냥 있어요. 그거만 자르면 아주 거기도 기가 막힌, 음택인데, 음택이면서도 거기다 천막을 한 2개 쳐도 되는 수도토요. 여름에는 거기서 수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한 싸움이 역시 그냥 애들만 데리고 왔지만, 내가 삽질을 억지로 했죠. 억지로. 몇 시간 동안. 근데 그게, 어제부터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지금, 운입술이 말이요. 물 하나, 울감한 것 같아. 그래서 좀 말하기도 불편해. 아주 불편해.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근데, 음양을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서도, 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이 궤도의 도가. 하나는 정원으로 도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원으로. 하나는 현재 이제 행성들이 도는 타원형으로 도는 거라고 해요. 타원형으로. 타원형으로 도는 거고, 또 하나는, 포물선을 그린 거야, 포물선. 근데 이와 같이 가는 것들이 전부 다 뭐에서 관계되냐면 속도에 의해서 관계돼. 속도. 속도가 일정하게 가면 이게 정원으로 돈다는 거예요. 정원으로. 근데 이 정원으로 가는 속도가 빠르면 타원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타원형으로. 돈다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속도가 더 빠르면 이제 포물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물선은 뭐예요? 이건 이제 이게 정원으로 하면 달이라면 지구를 도는 달, 위성. 이제 지구를 비롯해서 이제 9대 행성이 다 타원형으로 돌죠. 근데 이 포물선으로 도는 것은 헨리 해성이 바로 이 포물선으로 돌아.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게 원으로 가지 않고 태양을 돈다도 포물선을 쫙 한다. 이렇게 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궤도를 도는 것도 3가지라고, 3가지. 또 하나가 있는데 속도가 워낙 빠르면 이제 이 속도보다 빠르면 이게 없어져. 그냥 계속 그냥 가는 거야. 직선적으로. 계속 가기만 해. 그 원리로 가장 빠른 게 뭐요? 빛의 속도 아니야? 빛. 그러니까 빛은 직선이야. 빛은 직선으로만 가는 거야. 물론 직선, 빛도 이제 중간에 뭐가 있으면 휘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 본성은 이제 이렇게 직선형으로 간다는 거지. 이 과학자들이 그 속도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그 속도까지는 내가 얘기 않고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정원으로 도냐 타원형으로 도냐 아니면 포물선으로 그냥 헨리해성처럼 도느냐. 그 헨리해성 해동도 사실은 궤도가 있어요. 만약 궤도가 없으면 갖다 쳐박을 거 아니야, 어디로, 그죠? 궤도가 그냥 멀리 갔다가 돌았다 오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인력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게 약해져갖고, 깨져갖고 힘이 약해지면, 이제 어디 다른, 만유 인력으로 힘이 딸려서 가까이 가면, 처박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구에 가까울 때 혹시 지구로 처박힐까봐 한동안, 천문학자들이 걱정하고 그랬잖아. 내가 천문학자가 아니니까 요같이 얘기하는 건데 삼위정신, 이 삼위정신이 여기서도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그 사회정신은 공간적인 차원이 이로써 이제 시간적 차원이 아니고 공간에서 그냥 직선적인 차원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창조정신은 3이에요. 3.
그걸 내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속도라는 속자에서도 역시 동과 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도라는 속자가, 요거는 묶은 속자예요. 묶으니까 이건 뭐예요? 움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꼭 매달리는 거니까 정이지. 근데 이렇게 쓰는 건 이거 책받침은 이거는 따로 쓰면 이거는 요 편이야. 요 편. 이거는 갈 착자야. 천천히 간다 하는 착자야. 그래서 요 글자가 이렇게 딱 붙이면 이건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움직인다는 뜻이라고 했죠? 거기다 사주자 붙이면 나간다. 그래요. 간방이라는 간자를 붙이면 물러간다. 여기다 군사라는 군자를 붙이면 군사는 뭐야? 움직이는 거 아니야? 싸우기 위해서. 이거는 운이다. 전부 다 이렇게 붙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움직인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거는 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 하나 속에 정과 동이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속도라는 것도 두 가지니까 정의 차원은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에 속도가 있다고. 무슨 얘기야? 정이 무슨 속도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로 아니면 무한대. 그러니까 제로니까 이것은 정인데 실제 이건 뭐요? 이거는 빛의 속도도 아니고 사람의 영적인 속도예요. 영적인 속도. 영적인 속도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물리적인 차원의 현실적인 차원은 속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 하면 영적인 속도. 이게 뭐예요? 생각의 속도예요. 생각의 속도. 생각의 속도는 실제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인간이 하늘과 땅에 자손으로서 인간만은 생각을 할 수 있어. 속도를. 실제 속도는 없지만 이 생각의 속도가 빠르게 생각하면 무한대 0.0001초면 돼도 우주까지 끝 가자. 생각의 속도니까. 그죠? 요 생각의 속도 차원이 돼야 인간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세상. 그래서 속도도 생각의 속도까지 가는 미래가 돼야 도를 통한다. 요 영짜리, 공짜리. 이 공짜리 차원 가면 영적인 차원이요. 영적인 차원. 그 영적인 차원까지 갈 수 있도록 영적인 공부는 수도다. 수도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천문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이에요, 본문. 만민해원경에 38선을 피벽하고 우리 것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피벽의 의미부터 내가 썼어요. 피벽이라는 피자는 해칠 피자예요. 해칠 피자. 선수변에다가 가죽 피체를 쓴 거예요. 선수변에. 그래서 이것은 헤쳐간다. 헤쳐. 그러므로 이것은 뭘 헤쳐? 벽을 있는 걸 갖다 헤쳐서 무너뜨린 거죠. 피벽. 근데 영신당주님은 이걸 뭘 얘기했어요? 이것은 남북한의 벽을 뜻한 거예요. 남북한의 벽을 해치고 하나로 합해야 된다. 이걸 노래한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기 자신의 얘기를 확실하게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피력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피력한다는 이 피자가 바로 이 해칠 피자. 그리고 이 38선의 기운이 이제 헤쳐져서 통일이 돼야 후천도수인데 그걸 여러 번 강의했지만 38의 기운은 뭐라고 했어요? 38 목도라고 했죠. 38 목도. 남북한이 합일되는 그 기운이 이제 후천도수고 38이 지금은 나눠진 건데 3과 8이 음양으로. 근데 이게 합해지면 11수다 그 말이에요. 11수. 3과 8이 합하면 10일 아니요? 그러니 10일은 한자로는 토다 토. 11이 하나니까 토 아니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하늘이
합해지는 거예요. 이거 부합이라고 그래요. 부합. 하늘이 부합한 땅에. 그게 바로 11성도죠. 11에서 통일하는 거. 그리고 사람은 선비가 이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돼야 완전한 선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38의 정신, 그 38선의 이 문이 이제 하나가 돼야 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 38의 정신의 천간으로 따지면 3은 뭐예요? 3은 간목이에요. 간목. 8은 을목이라. 을목. 이거를 다시 지지로 얘기하면 뭐예요? 12지지로 얘기하면 요거는 인연. 8은 요거. 그러므로 요 기운이 38의 기운이 비결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산상제님이 뭐라고 그랬냐? 시운의 비결을 말했어요. 어떻게? 가불로서 머리를 들 것이요. 그랬죠? 가불로 머리를 든다. 근데 38이니까 가불로 머리 들면 요 기운이 언제요? 삼천성도로서 곧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명신당주임이 경인생이 아니에요. 경인생의 기운이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운수가 바로 38절에 달려 있는 거예요. 38선이 이제 곧 헤쳐지면 이제 남북한 합통일뿐만 아니라 이 천하가 하나가 되는 세상이다. 이런 의미란 거죠. 본문입니다. 이제 나라 일을 생각하니 한심도 많았구나. 계도성사님이 생각하니까 한심하단 말이에요. 친할 것도 바위 없고 믿을 것도 바위 없다. 뭐요? 친할 것이란 건 뭐요? 나하고 친하게 지낼 만한 이 세상이 아니란 거예요. 사람이든 무엇이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난법 세상이라. 또 믿을 만한 것도 없어. 믿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믿을 사람도 없고.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숨 쉬고 돌아서서 할 일이 뭐요? 푸른 하늘을 바라보니 백운도 지남지북 제 하늘을 내왕하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은 그래도 당신 하고 있는 평소대로 이렇게 그 도를 지키고 말이지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대로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장이요. 또한 숨을 쉬고 돌아서서 강산을 둘러보니 역시 땅을 이렇게 산천을 다 둘러보니 역시 바람과 물, 풍수도 차지, 피지 이곳으로 저곳으로 말이지. 바람이든 물이든 그냥 자연 물길 따라 바람 따라 그냥 제 길 찾아 조류하고 갈 수 있는 곳 길 따라 그냥 가더라 그 말이에요. 자연. 또한 숨을 쉬고 돌아서서 금수를 쳐다보니 나르는 새와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쳐다보니 기어다니는 짐승, 날아다니는 새도 제 집 찾아 활약하고 제 집 찾아. 내가 그 귀소 본능에 대해서 썼는데 자기 집, 자기 깃을 찾아가는 거예요. 깃소자 아니에요. 새는 깃을 찾아가고 호랑이도 호랑이 굴로 가고 말이죠. 표범도 자기가 거처는 나무 위로든지 아니면 바위 틈을 집을 삼았든지 간에 자기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락이라는 건 뭐예요? 새끼 나가지고 새끼들끼리 잘 지내는 걸 갖다가 화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자식을 키우는데 가장 즐거움을 갖는 거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애정 아니에요? 애정. 자식 자랑. 사랑하는데. 근데 이게 현실 세계, 인간 세계에서는 지금 말대가 돼가지고 이게 그 기운이 사라지고 있어. 요게 금수만 못 얻어가요, 지금 인간이.
그런데 인간이, 자연은 이렇게 이제, 활약하게 지낸다, 이 말이에요. 활약하고. 또 한숨 쉬고 돌아서서 우리 민족을 살펴보니 제 땅 하나를 못 향하고, 제 땅 죄를 못 통하고, 제 땅 집을 못 화하니 허수아비 장성인가. 근데 남북한의 모습을 보니까 말이지, 새들도, 짐승들도, 저렇게 활약하게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집을 가는데, 우리 민족은 말이지, 남북한을 오갈 수가 없더라.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요? 한심하다 말이에요. 한심하다. 생각을 하니 한심도 많다. 당신의 개인의 사적인 차원으로 한심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남북한의 사정이 그러하더라 하는 거예요. 안 못 보는 소경인가? 발 없는 안진뱅인가? 오도 가도 못하나니 애도롭고 절통하다. 근데 우리 인간은 말이지, 소경도 아니고 말이지, 발이 없는, 절름발이도 아닌데 왜 못 가냐? 근데 실제는 소경과 같고 절름발이 같이 지금 남북한을 오가지 못하더라. 그 말이죠. 북한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북한의 모습은 우리가 소경 아니야? 가고 싶어도 못 가니 발이 절름발이 아니야? 근데 애도롭다는 말은 사실은 전라도 방언으로 애석하다는 뜻입니다. 전라도 방언이요. 애도롭다. 그럼 4번 남의 하늘은 능행한디. 그 남의 하늘이란 것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하늘은 그런 뜻이요. 그 하늘은 다른 나라의 땅에서는 하늘이 말이지 그냥 언제든지 그냥 능히 갈 수 있단 말이야. 행자. 근데 어쩌다가 우리 하늘은 우리나라 땅의 하늘은 말이지 옹체가 되었으며 남의 길은 능통한 뒤 어쩌다가 우리 길은 폐쇄가 되었으며 남의 집은 능화한 뒤 어쩌다가 우리 집은 이렇게 험악하게 되었는고. 남북한의 모습은 이렇게 얘기한 거. 능행은 능히 다닌다는 뜻이요. 그 옹색은 옹색한다는 거. 옹색하다. 아주 그냥 꽉 막혀가지고 답답하다. 또 인간의 성질로 말하면 아주 옹졸해갖고 콱 막혀있다. 이런 뜻이요. 또 폐쇄라는 것은 아주 가질 폐자 또는 아주 닫혀갖고 막힐 새자. 꽉 닫힌 걸 뜻한다고. 다음 장이요. 오호라! 이 답답하다 말이야. 남북한의 문제가 우리 길, 우리 집을 오도 가도 못한다면 나는 백운 흐른 풍수, 날아가는 백운 또 흘러가는 바람과 물, 또 금수만 또 못하리니 새와 짐승만 또 못하리니 와 우리 동포들아 옹색 험난을 없애려면 이 옹색하고 험난한 이 남북한의 문제를 없애려면 남의 북이 믿지를 말고 믿지 말라는 뜻일 거냐 믿지 말라 믿 말고 그런 거예요. 남의 북이 믿 말고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북이를 믿지 말라 말. 또 남의 권력 무서워 말고 중국의 무기, 뭐 권력 이런 걸 무서워하지 말고 남의 기세에 친치 말고 남의가 막 그냥 세력이 있는 그 기운에 내가 친하게 가서 달라붙지 말고 또 남의 위험, 힘 있는 나라는 위험 아니요? 위험 저하면 그러니까 거기 권위에도 그냥 내가 너무 겁먹지 말고 저 말고. 우리 정신, 우리 찾고, 우리 정신으로 우리를 찾자. 우리 민족성을 다시 찾아서 우리가 힘을 키워서 우리 힘으로, 남북한 통일하자. 이 말이죠. 우리 힘을, 우리 모아, 옹세 없는 천칙으로, 하늘의 법칙으로 우리 하나를 능행하고, 능히 가게 하고, 폐쇄 없는 인도로, 막힘이 없는, 인간의 길로, 우리 땅길을 능통하고 능히 통하고 험악 없는 인사로 험악함이 없는 인간의 삶으로서 사람의 일로서 우리 집을 능화하면 능히 화목하게 하면
우리 성공 될 듯하다 이 말이에요. 천지 변동 있더라도 천지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천측 인도 인사대로 하늘의 법칙대로 사람의 도리대로 그 인사대로 우리 것만 찾아 놓으면 금성에 우리 강 산천은 천주가 끼친 금고며 금성은 아주 단단하게 아주 아름다운 그 집안이란 뜻이요. 금성이라는 것은 단단한 성이니까 아무리 전쟁에 누가 쳐들어와도 평화를 유지한다는 뜻이니까 아주 확실하게 좋다는 뜻이요. 금성에 우리 산천은 천주 하나님 주인 하나님께서 끼친 금고요. 금고 아주 금으로 금을 태우는 창고란 말이에요. 또 목야의 우리 농토는 아주 비옥할 옥자요. 아주 비옥한 그 들판에 우리 농토는 선조가 옛날부터 내려온 조상님의 기운으로 끼친 부고며 땅 붙자요. 땅에 아주 창고이며 또 나라의 창고이며 국도에 나라의 서울이죠. 국도의 충효열은 국가 안에서 이제 정치판 수도에서 정치하는 정신을 가진 인물들을 충효열이라고 하죠. 충효열은 선왕이 끼친 인정이며 어진 정사이며 조야의 우리 문명은 선각이 끼친 명감이니 조야란 것은 조정과 만백성을 같이 해간 그 조는 조정이고 야는 이 세상 만백성을 뜻한 거. 우리 문명은 선각이 끼친 옛날 깨달은 분들이 우리에게 남긴 그렇게 명감이라는 뭐예요? 높은 식견 또는 좋은 본보기라는 뜻이요. 이미 그런 본보기를 우리 조상님들이 깨달은 분들이 우리한테 지금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다. 이 운을 얻어 발달하면 천하제일 부각이라 그 말이죠. 근데 앞에서 나온 얘기 우리 성공 될 듯하다 그랬잖아요. 성공. 이 성공의 뜻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이라는 글자는 이룰성자인데 역시 음양합동이 있어요. 이 십천간 중에 무토요. 무토가 정화와 만나는 거예요. 이 정자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이요. 그래서 성은 선상갑이고 삼갑 갑으로 따지자면 이게 후상갑이요. 그러니까 이 갑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정이에요. 그리고 후천의 경의 상갑은 이 정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이 뭐예요? 하나의 맹해체요. 그러니까 선천에 지금 암흑천지 아니에요. 암흑천지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간으로 말하면 지금 해자축, 해시, 자시, 축시 캄캄한 어두운 밤의 시간대라고. 요 밤의 시간대는 뭘로 이 매개체를 해가지고 살아남냐 활동할 수 있냐 이 등불이라고. 이 정은 상징적으로 등불을 뜻해요. 등불. 이 등불이 켜져야 그 기운 갖고 어두운 색에서 이 무토 기운으로 선천과 후천을 중매해가지고 이루는 거. 이게 이룰 성자야. 이룰 성자. 또 성공한다는 이 공자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잇는 게 인간의 정신이요. 가운데는 그러니까 인이야, 사람이요. 하늘은 위에가 하늘이라면 땅은 아래가 땅이에요. 근데 사람은 가운데가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이 하늘과 땅을 딱 연결할 수 있는 요 능력이 돼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하늘과 땅의 이치, 천지 이치, 천지 부모를 이게 부정하면 이런 공부는 공부가 아니야. 이게 공짜지. 이걸 깨닫는 것이 공이야. 요걸 갖다가 완전히 깨달으면 하늘도 뚫고 땅의 음양이치를 아는 거야. 이게. 인간 하늘에 하나 아니요? 하나가 땅과 합하니까 둘로 됐잖아. 둘 음양. 이게 부야. 예, 공부란 것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꿰뚫어가지고 도통하는 걸 갖다 공부라고 하는데, 이 공부란 이 공자 속에 힘을 들이는 것, 신력자를 쓰는 것이 공공자예요. 근데 이 공공자는, 뭐냐? 이렇게 쓰면 이건 뭐예요? 칼이야, 칼. 칼도쳐.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에 뭐가 있어야 돼? 내가 남을 이길 수 있는 게 힘이라고. 그러죠? 그 힘은 어디서 나와? 내 주먹도 남보다 세야지만 이 주먹보다 더 강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칼이 있으면, 그러죠?
지금은 총도 있고 핵무기도 있지만 그전에는 인간으로 쓸 수 있는 게 쇠를 만들어가지고 칼이 최고 힘하죠? 그게 칼이야. 그러니까 그 칼을 잡고 있는데 요 칼을 가지고서 가만히 있으면 이건 힘이 안 나오죠. 그죠? 그 칼을 갖다가 잡으면 손잡고 힘을 쓰면 이게 힘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여기 공부를 이 천하사를 통해서 신의 심판 힘이니까 신권을 갖는 거, 신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공짜요. 성공이란 공짜라. 그래서 성공의 의미 글자 가지고 내가 풀이했습니다. 궁극적인 성공은 뭐다? 하늘과 땅이 이번에 합해자고 하나 되는 요 천하사에 인간이 힘을 쓰는 거. 근데 그 힘을 쓰는데 힘의 상징은 이번에는 이 총칼이 아니고 뭐요? 신권이라고. 신권. 그 신권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공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성공이라는 공짜를 정의를 내립니다. 아주 더도덜도 없이 내가 표현한 이 공이라는 글자가 이와 같다. 이걸 깨닫고 그걸 인정하면 일꾼 자격이 있다. 천하사 일꾼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문장입니다. 만국을 하족시며 미국을 하족시며 소련을 하족구하며 외국을 하족친하며 중국을 하족의리요. 들어올랬자 왜리요. 미제라 산하지 대운이여 후치 만국 연원이라. 후천세계를 다스리는 만국을 후천세계에 다스리는 그 연원이여. 아주 근원이야 이게. 근데 그 근원이보다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저는 힘을 길러가지고 신도로서 어떻게 한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을 어찌 말이요. 어찌 믿을 수 있으면 미국은 믿을 수가 없대요. 이게 믿을 진짜요. 그죠? 미국은 어찌 믿을 수 있으며 소련을 어찌 두려워하며. 소련이 그때 당시는 공산당이니까 소련을 이제 두려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 소련을 두려워할 것이며 또 일본을 어찌 친하게 지낼 것이냐. 염회 아니요? 일본에 물든 걸 갖다 염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할 수 없단 말이야. 일본하고는 어찌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며 또 중국을 어찌 두려워할 것이냐. 어찌 두려워할 것이냐. 우리가 힘을 키우면 앞에 나온 대로 저 성공의 공허의 정신, 신권을 가지면 어때? 미제야. 아름답도다. 선하의 그 대운, 이 큰 운. 우리가 그 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운으로서 후천세계를 훗날에는 만국을 갖다가 다스리는데 그것이 그 연원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어요. 연원이란 원은 아주 근원이야 근원. 연은 뭐야? 연못이잖아. 연못의 근원은 뭐야? 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못에 물이 채우는 근원의 그 물,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역시 제도성사님도 통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능력, 미래의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천하가 통일되는 거, 이걸 남북한을 여는 것으로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은 천지공사 무신년 편입니다. 무신년 편 제2장. 무신년 여름 4월에 대선생께서 구릿굴에 계시며 천지대 신루를 여시고 천지공사를 보시니라. 신명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구릿굴에 약국을 차리노라 그러셨어요. 구릿굴에 약국을 차린다. 한자는 동곡이요, 동곡. 근데 여기다가 약국을 차려요, 약방을. 근데 약방의 약국은 뭐냐? 이거는, 소위, 괴병, 괴질에서 구원하는, 법방을 이제 쓰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약방을 여기다 상징적으로,
10년 공사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천지공사 기운이기 때문에 이제 천지 도수에 맞춰서 공사하시느라고 이제 이렇지 복잡하게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약국을 차리시니 약국은 오자자향이요, 약방은 한 칸이요. 오자자향은 선천에는 자자오양을 했다고. 자자오양. 근데 미래는 오자자향이라고. 오자자향. 그러니까 때가 어떻게 돼? 선천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개벽을 하는 거지. 개벽이요. 개벽도수. 개벽도수. 그래서 상제 오좌라고 정산상제 말씀이 상제 오좌. 개벽되는 거 바뀐다 이 말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이렇게. 그걸 항징적으로 이제 오좌 자향으로 이제 대변한 거죠. 또 한 칸이라는 것은 통일도수요. 한 칸. 약방은 한 칸이요. 그 방의 길이와 크기는 동서로 몇 척이요, 남북으로 몇 척이면 이게 이제 비교하리라 이제, 그건 내놓지 않았죠? 또 나무 판자가 21개, 이것만 나왔어. 21도수, 이것은 시천주 조화정 도수더란 말이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21자, 그 기운 갖고서 쓰시단 말이야. 약장을 약장도 나무로 만들었다면, 나무인이 높이가 공척이고, 넓이 어쩌고, 이제, 이렇게 썼죠? 그건 비결이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위는 세루가 셋에, 가루가 5칸이다. 이것은 삼신사상과 오행의 도수단 말이에요. 또, 가운데가 둘로 나뉘어 2칸이 음양의 도수죠? 그래서 세로, 3회 정신, 가로 5, 5회 정신, 가운데 2의 음양의 정신입니다. 또 4번 15칸 가운데에 목단피를 넣고, 여기는 이제 15칸이라는 것은 약창이에요. 약창. 15진주 도수입니다. 15진주 도수. 목단피를 가운데에 넣고 단주 수명이라 쓰시고, 단주 수명, 단주 이게 해운 도수죠. 다음 칸에는 열풍내우 불미라 쓰시고, 약장 뒷면은 양지에 칠성경을 내려치셨어. 근데, 한지도 있는데 왜 양지를 가지고 쓰셨냐? 양지는 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이 종이가 양지요. 한지는 우리가 붓글씨 쓰는 것은 한지고, 양지라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를 뜻해. 서양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책 노트. 공책 노트를 양지라고. 백로지, 그 백로지인데, 전지, 이런 하얀 종이. 이게 양지. 서양 과학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이를 양지라는 거예요. 그 서양의 정신을 우리가 쓰고, 양지를 갖고 쓰면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빨리 말이죠. 공부할 수 있는 종이가 못 되잖아요. 그러죠? 학교 공부를 하는데, 한지 갖고 어떻게 글 쓰겠냐고. 그러니까, 양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만큼 문명의 혜택을, 정신적인, 지식적인 차원의 혜택은 양지를 이용한 거 아니에요. 양지가 들어온 것도 정산상제 공사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다음에는 뭘 했어요? 칠성경은 칠성조화죠. 칠성종. 그 서양의 정신은 뭐요? 기독교 정신 아니요. 기독교 정신은 칠의 종교라고. 칠의 종교. 그 다음에 다음에는 우보상최 등양명이라 가로 쓰시고, 그 다음에는 양력 6월 20일과 음력 6월 20일을 가로로 쓰시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우보상최 등양명이라는 거는, 운임금의, 걸음으로 서로 재촉해가지고서, 양명한 세상으로 이제 등용한다. 이게 바로 이제 후천도수를 여는 기운인데, 운임금의 정신, 그 기운 갖고서, 후천도수 여는 거예요. 왜 운임금 도수냐면, 운임금은, 우리가 알기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운임금의 정신이 뭐예요? 그 대홍수 났을 때, 그죠?
대홍수 때 이 양반이 뭘 했어요? 시술을 했잖아. 문을 닫으랬다고. 그래서, 요 치수의 정신은 뭐요? 개벽의 정신이지. 개벽 정신. 개벽의 정신도 이번에 그렇게 온다고. 그래서 운임금의 기운 갖고서, 재촉한 거야. 재촉. 빨리 일을 이루자. 그런 뜻으로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이게 후천도수 정음정양도수입니다. 정음정양도수 6월 22일인데 이게 뭐야? 양력도 6월 20일. 그죠? 음력도 6월 20일. 뭐야? 그러니까 양력과 음력이 같아진다는 거요. 네? 음력과 양력이 합해져갖고, 아까 통일도수 얘기했잖아요. 남북한 통일되면, 하늘에, 행성들이 타원형을 도는 건 초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잖아. 그 헛초점 없으면 딱 하나만 태양이 중심 잡으면 정오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360으로 딱 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음양이 합덕되면, 달력도 혹시 하나로 합해져. 그러니까 아까 천문역에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천문에서도, 천문학적 연구를 해서 밝힌 걸 보면 달력에서 음력이 왜 윤달이 생기냐. 그러면 이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정운으로 하면 윤달이 필요 없고 음력이 필요 없어. 그런데 타원형으로 가다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타원형으로 이렇게 가니까, 지구에서 가까운 요쪽은 이 3개월 동안 요거는 겨울이야, 겨울. 겨울인데 태양이 가까워지니까 아까 속도 얘기했잖아. 속도가 느리면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빨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힘을 빌려서 내 힘이 작용해갖고 더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요게 태양과 가까워지는 초점 이쪽으로 할 때는 이게 빨라지니까 1년은 24절 아니요. 24절인데, 실제는 몇 달이요? 12월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요 12월이니까 절기는 한 달에 몇 번 들어가야 돼? 2번씩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보름이라는 것을 기준해갖고 음력을 따지면 보름 전과 보름 후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보름을 기준해서 절기를 하고 거든? 그러니까, 한 달에 절기가 2번 들어가는데, 절은 뭐야? 한 달을 중심해갖고, 따지면 입추는, 절기라면, 입춘 다음에 가운데 끼는 건 15일만 들어온 게 뭐야? 우수 아니야, 우수. 이렇게, 입춘과 우수가 하나씩 딱딱 들어가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같이 한 달에 들어가. 그러니까 한 달 속에도 음양이라, 한 달도 반드시 절기로는 15일씩 뭐가 있어야 돼? 15, 15, 2번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절과 가운데 있는 건 중기라고 그래. 이 절과 중기가 한 달 속에 같이 이렇게 있어야 한 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빨리 돌아가니까 두 개가 그냥 항상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멀어져갖고 여기는 태양과 멀어지니까 여기는 속도가 빠르다고 했죠? 속하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속도 자체도 타원형에서도 이게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빨리 가기도 하고 좀 천천히 가기도 한다고 해. 그러니까 여기 갈 때는 이게 뭐야? 모르니까 완이야 완. 이완돼갖고 이완돼서 멀리 늦어지게 천천히 돌아. 그러니까 요 천천히 돌아가는 이 사이에 이 중기가 하나가 빠져가지고 하나밖에 없을 때가 있어. 하나. 요때 윤달이 생긴다. 그러니까 반드시 절기가 하나가 될 때는 그때는 윤달이요. 윤달. 윤달이 정해지는 천문에서 그래서 음양이 합독이 안 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윤달로 돌아간 거예요. 윤달. 그러니까 공달이 그래요. 공달. 음양이 하나가 짝이 없으니까 공치는 거예요. 그 윤달은 공달이라고 그래. 공망달. 그래서 음력으로 윤달에는 뭐요?
음양이 짝이 안 되니까, 작용이 안 되니까, 이거는 뭐가, 해도 없고 이익도 없어. 그래서 윤달을 이용해가지고, 안 좋은 일, 피해가 생길 일 없게끔 일하는 거예요. 그 택일할 때, 산소일을 하면, 잘하면 좋지만, 잘못하면 해가 들어오거든. 해가 들어오니까, 일반 택일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예, 이게, 공망달, 윤달에, 이장하고 그런 거예요. 음양이 합덕이 아니라 하나만 있으니까 작용 안 되는 거예요. 혼자가 있으면 작용 안 되죠? 해도 없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딱 합하면 살면서 이제, 서로 사이 좋으면 어떻게 좋잖아. 길하잖아. 그런데 사이가 나쁘면 싸우니까 흉하잖아. 그죠? 근데 혼자 살아봐. 여자든 남자든 흉하거나 길할 게 없잖아. 그죠? 그렇지요. 네, 그렇죠. 공망달. 그래서 공망달이 될 때 이제 윤달이 생겼는데 그래서 12월 달에는 절대로 윤달이 없어요. 12월 달은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이 윤달이 전혀 없어. 왜? 그냥 항상 두 달을 지나가니까 속도가 빨라갖고 걸리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겨울이 지나가야 4월, 5월 이런 때가 윤달이 생기는 거예요. 천문을 얘기한 거 지금 내가 천문학자도 아닌데 그게 바로 뭐야? 음양이치를 얘기한 거야. 나는 음양이치. 천문학자는 이렇게 얘기 안 해. 나는 음양이치 철학을 얘기하니까 음양이 조화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 이렇게 얘기해야 저 확실하잖아요. 근데 천문학자들은 그냥 현상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뭐야? 그냥 그걸 딸딸딸 얘기만 하지. 얘기만 하고 원리를 모르는 거지. 근데 나는 한번 딱 들으면 저게 무슨 원리다는 걸 탁 알잖아요. 내 머리가 암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암기가 탁 되잖아. 왜? 원리가 딱 박혀 있으니까. 깨달으면 그냥 원리가 탁 들어오니까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남의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관심 없다가 시간이 가면 내게 아니니까 깨닫지 않은 거니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삼천포 빠졌네. 그래서 양력 6월 20일과 음력 6월 20일이라는 것은 음양이 합독되는데 왜 6월이냐. 6월은 여름의 정신인데 여름의 정신 아까 여름에 좀 늦어진 때라고 했잖아. 늦어진 때. 그 늦어진 때와 빠른 때가 없이 여름에 탁 합해져야 돼. 그래서 그리고 또 미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어린 양 하나님 정신이요. 미는 그리고 미래에도 쓰고 그리고 광명에도 쓰거든. 겨울은 뭐야? 생명체가 작용을 못 하잖아. 정의 세계니까. 그 생명체의 작용은 여름의 정신으로 되는 거지. 그 미래 세계는 그 겨울 정신으로 합해지는 게 아니고 여름철의 정신으로서 작용하는 정신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미래는 추나 추동이 항상 푸르고 항상 꽃 피고 항상 수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치입니다. 그러면서 6월 20일의 정신은 하늘과 땅이 10수로서 완성된 의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20의 정신. 상수와 이와 같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다음 장입니다. 시간 다 됐네. 괴는 나무이니 높이가 몇 척이고 길이가 몇 척이고 넓이가 몇 척이니 괴 안에 팔문 눈갑이라 쓰시고 글자 위에 설문을 불로 지지 마시고 가장자리에 붉은 점을 24개에 찍으시니라. 24절의 정신이고 팔문 눈갑은 후천도수 8개 정신, 8도의 정신, 이 정신이 이제 둔갑 정신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이 신이 되는 차원 이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그에 앞서서 목수를 시켜가지고 약장과 괴를 며칠까지 기한으로 정해주시며 마치도록 명하셨는데 그 목수가 기한을 넘기도록 일을 끝내지 못하거늘 목수에게 명하사 제목을 한 곳에 모고 그 앞에 끌어앉게 하사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어찌 감히 명령을 어기는고 글쓴 봉지 하나를 주심으로 그 목수가 불태움으로 문득 맑은 하늘에 번개가 일어나 목수의 몸을 치려고 하니라. 예, 목수의 기운을 갖고 쓰는 건데, 목은 나무 아니요? 나무가 아까 38목, 경인, 신묘, 또 이게 이제, 갑을 뜻하는데, 바로 그리고 하늘의 정신 뭐요?
우레 아니야, 우레. 그 목도입니다. 목도 정신 갖고 쓰는 거 지금. 목도 정신, 장남 정신. 그러니까 장남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뭐가 나와? 우레가 나오지, 우레. 맑은 하늘에 번개가 일어나가지고 목수의 목을 치려고 하니라. 그러니까 이 목수가 혼이 몸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놀란 나머지, 수전증이 막 일어나게 나고, 그냥 한 달이 넘어서도 말이야, 일을 다 마치, 이게 수전증 생기니까 일이 더 더딜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요? 우리 일이 빨리 될 듯 하지만 이만큼 더딜다는 거지. 예? 목수에게 명령하시기를 약장과 궤에 번갯불을 집어넣으니라. 번갯불 집어넣는 얘기를 금방 얘기했죠. 장남의 정신이요. 너는 목욕 제기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약장을 약장 앞에 청소한 것을 올리고 성심으로 절을 올리라. 네, 정성껏 해야 된다 그 말이. 목수가 명령대로 정성껏 행하니 그 즉시 맑은 하늘에 크게 번개가 치니라. 약국의 시설을 갖추시니 약장이 하나에 궤가 하나요. 또 책이 한 질에 통감 한 질, 또 야근이 하나요. 절구가 하나에 약서는 칼이 하나요. 이것은 이제 도구요, 도구. 도구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는 개벽 때 필요한 도구들, 이제 하나의 그 기운들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내가 준비 중인데, 이제 재정 때문에 지금 내가 미루고 있다고. 그 밖에 약방에서 쓰는 여러 도구가 모두 갖추어지니라. 그 다음에는 제자 한 사람이 명에 따라 매일 새벽 약방을 깨끗이 쓸고 문을 꼭 닫아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시니, 이게 비법이기 때문에, 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릇 이와 같이 20하루를 지낸 후에, 3칠은 20일 뒀습니다. 3칠은 20일, 20하루를 지낸 뒤에 문을 열고 방을 쓰시니라. 약은 24가지이니, 이제 약 이름이 쭉 있어요. 그건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약국에 처방이 둘 있으니, 하나는 감이 사물탕이요. 처방이 사실은 음양으로 2가지요. 근데 그 하나는 감이 사물탕이니, 그 내용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운기란 처방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사성음에 또 약 이름이 쭉 나오죠. 이것을 더해가지고 쓴다. 그 말이에요. 또 약성은, 이와 같이 이제 풍증에는 독활, 강활, 창출을 쓰고, 두통에는 현계, 방통을 쓰고, 흉통에는 길경을 쓰고, 해수에는 전호, 또 간화를 빼는 데는 시호, 간화라는 것은 간에 불이 드는 거죠. 시호를 쓴다. 또 소갈증에는 갈근을 쓰고, 복통에는 복통, 체증에는 진피를 쓴다. 가슴이 답답할 때는 지곡을 쓰고, 지각이죠, 지각. 껍질각자 지각을 쓰고, 회충에는 고연근을 쓴다. 또 파혈 통영에는 목단피를 쓴다. 피가 몸에 깨져갖고 말이 피가 나는 그 신경에 통화하는 그런 데는 통하게 하는 그 병에는 목단피를 쓴다. 모든 약을 화합시키는 데는 역시 감초가 들어간다. 또 온중에 양간이라. 그래서 처방이 10가지 종류 처방이 있어요. 10도수요, 12도수. 근데 그래서 바로 밑에 빼놨죠. 10가지 방법. 결론입니다. 신의 심판 시에 공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이다. 성공. 신전에 신권을 씀이 성공의 공에 합덕인 공짜인 걸 까닭이다. 속도전이다. 이 말. 속도전. 아까 우주에서도 속도라고 했죠? 속도전. 그 신속 정확이 바로 생명의 생사 여하에 달려있다. 그 속이라는 글자 아까 설명했죠? 속. 신속하다는 속자. 그러나 이 신속하다는 속자에서 묶을 속자는 역시 나무 목변의 입구자라. 그래서 정이라 뭐예요. 정. 종은 천천히 갈 착자는 삼으로 끝인다는 동이다. 그 시공을 뜻한다. 체와 영이다. 본성과 인력에 의해서 초점이 흐려지는 차원. 아까 그 우주 원리에서 근데 속을 쓴 거죠. 그런 이치다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에서 음양화함이니 모든 것도 생각도 음양화 돼요. 이 생각이라는 것도 하나 가지고 둘이요. 그러니까 그 둘을 내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중에서 그 하나는 뭐요? 현상으로 있는
물질적 차원의 현실을 보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현상적인 물질적인 모든 하늘에는 별자리가 있고 또 땅에는 만물이 있고 이런 현상적인 나타나는 요걸 보고서 느끼는 거. 요게 이제 생각이요.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깨달음을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에 나오는 건 뭐냐? 현실적인 물질 차원이 아니고 공짜리, 우주의 본체짜리, 보이지 않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 이 공짜리 이 정신 속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생각이다. 그 생각도 이와 같이 둘이어야 하고 그 둘 중에 하나도 빠지면 도인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내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삼편선이 피란이 되면 허초점이 진초점 합화됨이니 꼴이 일수가 사라지고 천지가 성공한다. 따라서 인간도 완성되어 성공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양력 6월 20일, 음력 6월 20일 이 공사가 곧 정음정양 후천공사를 뜻한다. 마치겠습니다.